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그렇죠. 여기 영어로 보면 I have not found so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발견한 적이 없노라. 그다음에 no 나오죠. 그다음에 not in Israel, 앞에 no, 이게 이제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가 번역이 안 된 것 같네요. 예, 내가 내기로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안 된, no가 빠졌네요. 예, 우리 본문에서 저 넣어놨으니까 좀 이따 들으시면 되고. 어제는 우리가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백부장에 대해 다루는데 둘 다 아주 큰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도 보통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큰 믿음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제자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아버지는 참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의 씨앗이 싹이 자라고 또 아버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간구하며 또 믿음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신 주님께서 또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가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게 해주시고 믿음의 큰 보상, 믿음의 큰 확신을 갖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현도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뒤로 잠깐 넘겨서 7장으로 왔어요. 일단 마태복음 그냥 이 사건을 바로 기록했고 배경은 없고,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배경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백부장이 그리고 어떤 백부장에게 청을 받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4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했죠. 이 회당장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또 굉장히 이 백부장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이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의 이 기도, 간구,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께서 가서 좀 고쳐주라. 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이런 백부장이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백부장에 대한 배경이 조금 있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도,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온 것을 듣자 자기의 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냈습니다. 장로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주 앞으로 나가기 앞서서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절박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와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 절박하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절박하게 간청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자를 잘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에게 오면 병자는 낫는다. 누구든지 병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면 낫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병자는 확실히 고친다. 이거는 유대인 장로들도 다 인정.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가 못 믿어도 그분이 최소한 병자 고치는 거 하나는 뭐라고? 용하다. 이건 100%다. 이런 식, 이건 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구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은 병 고침을 간구했지만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못한 거죠. 나병 환자는 그분을 주로 불렀다고. 주여 이랬잖아요. 그리고 경배했지.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은 와서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전부였고 그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간략하게 바로 백부장이 죽게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 이런 차이는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을 다른 방면,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성경은 지금 계시의 빛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병 걸린 사람을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예수를 주라 부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몸은 나병이 걸렸지만 그런 유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은 그를 막 절벽에다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주로 하신 게 아니라 극도의 배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하고 나사렛은 좀 가까워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 우리가 주로 뭐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잖아요. 갈릴리가 보통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호수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전 국민의 뭐 서울 시민을 먹여 살리는 뭐 호수하면 뭐 소양강댐 그런 거 있죠. 그 소양강댐이 거의 서울 시민을 먹여 살리는 뭐 예를 들어 이 호수예요. 그 댐이라고.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전체를 먹여 살리는 호수예요. 그 엄청난 호수지. 풍랑이 비는 호수니까. 미국의 5대5 같은 거 있죠. 그 여러분 5대5가 어느 정도 클 것 같아요? 한반도보다 큽니다. 한반도보다 커요. 그 호수가. 마리 호수진, 그건 바다야, 그거는. 거기서 뭡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그 호수로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호수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담수라고. 그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로 담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도시가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주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하면 예루살렘 아닙니다. 나사렛 아니에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이렇게 일컬어진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였고 상업이 번성해서 로마의 세관이 있었고 이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 마태죠. 5명, 12제자 중에서 5명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5명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기서 다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행해진 수많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저주가 선포된 도시. 이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이란 말 그대로 백이라는 게 센츄리언이죠. 센츄리언. 우리가 센티미터인데 센티. 그게 뭐죠? 백이란 뜻이죠. 그 센츄리언 우리가 센츄리 하면 세기할 때도 100이잖아요. 그렇죠. 다임이 10이고 뭐 더즌이 12고 그럼 그건 1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0명이니까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100명이 되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100명까지 잘 안 차고요. 50에서 100명. 그 로마 군단에서는 백부장은 보통 50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인데 이 백부장이 사실은 계급의 한계예요. 여기서 더 이상 승진이 안 돼요, 사실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에서 치면 대령이 장군 되는 거나 같은 겁니다. 보통 대령에서 이 계급이 그냥 정년 퇴임하지. 그 계급 정년을 걸다 보통 퇴임하지. 장군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진짜 극소수란 말이죠. 백부장이 보통 이제 군인, 직업군인으로서는 그냥 계급에 끝이 오는 겁니다. 끝이 오는 거고. 뭐 경찰로 치면 경찰서장까지 올라가면 다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경무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상 올라간다는 건 뭐 그건 별자리 올라가는 것 같은 거, 그거는 뭐 거의 어려운 거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백부장은 그냥 일상 장교 중에서는 그냥 최고급이 그건데, 또 군대 체계상은 또 최하위, 그런 식이죠. 유대에서는 이제 50부장 되고 10부장도 있는데, 로마 군대에서는 이제 100부장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몇 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제 큰 믿음의 소유자, 유대인들의 호의적인 사람, 우호적인 사람으로 나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집행한 사람도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변에 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조롱하는 무리들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었고, 사도행전은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는 이름이 나오죠. 고넬료 이렇게 나오죠. 예,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름이 고넬료 나오는데, 백부장.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긴 한데 그 사람 유대교 개종자였고요. 또 다른 백부장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발생했을 때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총사령관에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았던 그 배에 탄 사람,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제수들을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율리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야, 제수들 다 죽여버리자, 도망 못 가게 다 죽여버리자 할 때, 다 죽여버리자 하면 바울도 죽어야 되니까 바울 살리려고 제수들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까지 다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백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사람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이 백부장들 중에서 악하게 부정적으로 묘사된 백부장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같이 전부 다 보면 뭔가 하여튼 좋은 사람이야. 크리스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여튼 예수님에게나 우호적인 사람들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나오는 백부장마다. 이 특히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인해 극찬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이 놀란 사람, 뭐 주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토록 칭찬하는 예는 구약에 한 명 있죠. 구약에 한 명, 그 욥입니다. 그런 욥과 같은 그런 곧바로 순전한 사람 없도다.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탄한테 자랑하는 사람, 그게 욥이었고, 신약의 한 사람, 이게 뭐 누구냐? 예, 이 사람이에요. 백부장입니다. 구약의 욥. 뭐 다윗도 뭐 칭찬을 받았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주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욥. 뭐 다윗은 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그것도 뭐 오케이.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자, 6절입니다. 또 말하길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며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그래서 자기 종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말했고요. 누가복음에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이래 나와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은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며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아파도 그냥 아프면 그냥 견딜만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통증이에요. 암도 그래요. 그냥 암이 걸리면서 그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통증이 있으면 어떠죠? 일상생활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의 진단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 암 걸렸어 하면서 나름 치료 방법도 하고 일상생활을 파괴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암이 걸리면 그냥 암이 걸렸다는 거 알고 그냥 정상적인 뭐 직장 나갈 사람 직장 나가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 그냥 고침 받으면 좋고 죽으면 죽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지.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몇 명한테 알리고 나 암 걸렸어 죽는다네 이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자기 혼도 그렇고 주변도 여러 사람 스트레스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암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암 걸렸다 그러네. 근데 뭐 나도 걸려봐야 알겠지만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일단 암 걸리면 뭐 그때 식이요법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평소 그냥 정상적인 그냥 하던 대로 알았다 몰랐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어제까지 내가 몰랐다 오늘 진단 받아서 오늘 안 가면 그냥 어제처럼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참 미안하게도 아는 순간도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만 없으면 다 견딜만 해요. 그다음 특히 크리스천들은 뭐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있으니까 고통만 없으면 살다 그냥 가면 되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 없게 해달라고. 뭐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이게 참 괴로운 거죠. 주위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요.
백부장 역시 죽게 나와서 경배한 나병이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 뭐라 그런 거죠? 주여 했다고. 여기 보면 또 말하길래 주여, 주여.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이 주여, Lord. 이게 the Lord거든. 주여.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구원자, 나의 대장, 나의 무엇이라 해도 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나의 스승, 여러분 나의 조언자, 여러분 뒤에 뭘 붙여도 다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다? All in all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all in all이에요. 예수님 나의 목자시다. 맞죠? 나의 지도자시다. 맞죠? 여러분, 뭘 원해? 여러분, 전부 다. 주님 나의 돕는 자시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냐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여러분의 알파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라고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고. 크리스천에겐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야. 응? 예수가 전부라고. 나의 뭐라고 해도 말이 다 돼요. 백부장은 자신이 죽게 나온 사정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정이나 힘든 사정이나 말보사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말해봐야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면은 도울 생각 안 하고 뭐하죠? 소문내요. 응?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일은 더 꼬이고 더 힘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이것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욥기 5장 8절에 난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힘든 일이든 힘든 짐일수록 주께 맡기십시오. 다음은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나병이 걸렸던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의 사정을 주께 들고 와서 맡겼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일, 문제와 아픔을 들고 나와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좋은 점은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염려와 모든 사정과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던지라. 이게 캐스트예요. 어떤 부분은 애를 낳아도 키우지 못해서 자기 부모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한 20대 젊은 애들이 애를 낳았는데 애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저희도 보면 저희 동네에도 이 부부가 애를 못하니까 시골 자기 이제 시어머니 맡겨놓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냥 애를 맡겨놓고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는데 동네 사람 다 뭐라 그러냐면 애를 던져놓고 갔다 그랬어요. 저 집사람 누구 자기 애를 그냥 애를 던져놓고 가네 그랬다고. 애를 던져놓고 가네. 애를 던져놓고 갔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무겁고 고된 짐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던져놓으라고요. 우리는 그런 짐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염려와 불안을 모두 주께 맡길 수 있고 던질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6절. 6절이 보면 백부장의 종은 그가 총애하는 종이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요즘 동성애자들은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백부장과 그 종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애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종이었다잖아. 그들은 이것을 성경 해석의 자유라고 하고 우린 그것을 성경 왜곡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종은 마비병 환자였고 몹시 고통을 받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소식에 화나죠. 그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직접 나와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며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이것이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 오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이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어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이 그에게 용서받으리라. 우리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들을 때 함께 울고 짐을 나누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 주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짐을 나누어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7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 흔쾌히 뭡니까? 예스 한 거죠.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지. 주님께서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바쁜데 이러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죠. 장로들이 간청하고 자기가 간청했는데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어요? 황당하겠지만 주님께서 흔쾌히 말이에요. 말씀하시니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끝난 거지 뭐. 백부장의 간구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종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주님 역시 최고 짱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주님은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 몸소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복된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렸더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야? 이 8절 잘 봐요.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 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병을 고쳐달라는 거는 유효한 거죠. 병을 내 종이 낫는 건 당연한 거고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응답을 들은 백부장은 대답하여 그 자리에서 뭐 화들짝 놀란 거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주의 오심을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사양하는 겁니까? 백부장이 주여 했죠. 주여. 이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주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크심을 안 겁니다. 그 주님의 highest, 그 높으심, 하이니스죠. 그분의 크심, greatest. 굉장히 이거 백부장은 자기 상관인 천부장이 오겠다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천부장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그보다 높은 천부장이 아니라 총사령관, 더 높은 왕이 직접 집으로 오겠다고 하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집을 쓸고 닦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로마 황제가 그 집으로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집으로 온다가 아니라 가이사라에 방문만 한다 그래도 가이사라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제 공항에서 근무했다 그랬죠.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래. 부시 대통령이 김포공항으로 안 와요. 그때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 보안상 성남공항으로 옵니다. 그걸 서울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성남공항으로 오지 절대 김포공항으로 오지 않는데 이 부시가 하여튼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간 말이죠. 공항 그 넓은 공항에 나무 하나하나에 하수구까지 다 지졌어요. 그 이물질이나 폭발물이나 무언가가 발견될까 매일 아침마다 군인들이 공항 경찰대 군인들 몇백 명이 그냥 쫙 깔려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야 진짜 그 우리 뒤지면서 어쨌든 일이 안 온다니까 일이 안 온다니까 성남으로 오지 사람 절대로 이 김포공항으로 안 온다는데 왜 김포공항이 그지다는 거야? 응? 진짜 몇 달간을요 아침마다 진짜 열받지 우리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온다는 그 하나에 혹시 모른다는 거 혹시 모른다. 혹시 일정이 바뀌어서 만약 일이 떨어졌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공항 경찰대뿐만 아니라요. 그 전체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 해제될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자기 집에 온다 그래도 뒤집어지는 거고 만약에 뭐 헤로당이 온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온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 전체가 뭐죠? 유대 전체가 국가 행사가 되는 겁니다.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길을 전부 다 포장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영국 여왕이 요즘 영국 남자가 왕이죠. 죽었으니까. 영국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안동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서울이 또 안동을. 근데 영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폭을 다 쟀어요. 몇 걸음을 걷는지를. 동선을 다 재요. 그 여왕이 걸음걸이 속도가 있고 그 걸음이 보폭이 안 넓잖아 여왕이니까 그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데 동선을 재는데 어디서부터 차를 여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가는데 동선을 몇 보 그걸 다 재고
그 옆에 통역사가 있는데 통역사가 몇 메타가 떨어져서 어디에서 몇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옆에 그 자기들 말고 이 한국 사람들 옆에 따를 사람들에게 몇 바퀴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맞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직접 온다 난리 나는 거죠. 아마 그 지역 통치자 뭐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거는 뭐 만약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 이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오신다 이거 뭔 소리냐? 우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집은 왕자 주님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미리 말씀했으면 쫙 전에 어떤 집은 가니까 목사님 자기 집 신방한다고 커튼 다 바꾸더라고요. 그런 집도 봤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집 청소 싹 다 하고 그게 먼저 손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 그 이상의 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문자대로 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라는 게 뭐냐? 로마에 있는 원로원의 귀족들이나 황제보다 더 높은 칭호입니다. 그가 말한 주는 하늘과 땅의 주, 모든 것의 소유주고 주권자란 말입니다. 그가 말한 주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격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께서 자기 집에 직접 오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집은 지금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런 사정과 형편이 전혀 안 되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단 말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인지를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유대나 로마의 관습에 따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문자 그대로 정말 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손을 맞는다니 그런 겁니다. 손을 맞는다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하는 이 말씀 알겠죠?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누군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이나 크심이나 위대하심, 존엄하심 이걸 안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나 로마의 관습에 따른 말도 아니고 그분이 문자 그대로 정말 주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 오신다고 그럴 때 화들짝 놀란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당연히 고쳐주고 싶은 거죠. 종이 당연히 고쳐줘야죠. 종을 고쳐주고 싶은 거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종을 고쳐주러 주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다. 이거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황송한 일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권위와 힘과 계급과 신분 등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랬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능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도 그냥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냥 식사 대접하면 그건 큰 대접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랬지.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목인 뭘 오시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주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왕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소리, 사운드죠. 이 소리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왕은 농담 한마디도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왕의 말에 권능이 있다. 그 말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뭘 하고자 할 때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는 군대에서 장교 생활이나 군 생활 해본 사람 잘 압니다. 그 사단장이 지나가면 한마디 해도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지나가면 한마디가 아닙니다. 지나가면 한마디가 아니에요. 저희도 제가 서교동에서 저희 교회죠, 소위 말하는. 제가 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석과 돌을 잘 꾸며놓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산 집이 그게 저희 선교단체에 있던 거기가 굉장히 좋은 저거였어요. 근데 좀 대빵이라고 그러지, 좀 높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오면서 문에 들어오면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되게 좀 걸거친다고.
아, 그분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거 다 치웠네. 저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마디의 말에 진짜 거기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거 싹 다 치웠어요. 거기 바위까지 싸그리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꾸며진 곳이었는데 싸그리 다 치웠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가 누구였냐면 육사 교수였어요. 계급이 대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군인 정신이에 딱 보니까 이게 평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분은 딱 자기보다 상관인 사람, 자기보다 약간 더 위인 사람이 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그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그분 위인 분들은 그분 앞에서 농담을 못 한다잖아요. 예. 그분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야? 곧 명령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냥 명령이야.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주님 이거는 뭐냐? 농담 한마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 다윗이 갈증으로 뭐란 거예요? 명령한 거 아닙니다. 지가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물 마시면 좋겠다. 물 좀 마셔도 좋겠다. 그냥 탄식을 한 거야. 그랬더니 밑에 부하들 3명이 어떻게 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물을 길러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물을 길러 오라고 부하들에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먹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왕의 말이라는 게, 지휘자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왕의 권위고 힘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권능이 있나이다. 또 누가 그분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있으랴. 그럼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은 이미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집으로 행차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뭘 몸소 오느냐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나 스스로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백부장은 사실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나서 간청하지만 자기는 자기 계급상 백부장 정도의 계급으로는 주이신 분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근데 지금 내가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뭡니까? 사실은 내가 분수를 넘어선 일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온다는 건 생각도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는 명령이다 이거야. 그럼 나 스스로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하지만 종을 위해서 간청을 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 나올 짬밥은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여기 나올 군번도 아니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나온 것만도 지금 이거 한데 그러니까 그냥 오신 날까지 말씀하지 말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뭐죠?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거 예언이죠. 자,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딱 기억을 하세요. 그리하면 내 종이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예. my servant shall be healed. shall be 한 뭐죠? 미래잖아. 이건 예언이라고요. 야, 성도가 할 수 있는 예언이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은 뭐다? prophecy예요. 예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해달라고. 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많은 설명이나 이론이나 학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권능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 빛이 있게 되듯이 병자의 병을 고치는데 주님은 주문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 주이시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낳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도 믿음도 아닙니다. 선한 행위도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는 의사결정권자에 가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만 사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기업에서도 그래요.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전화 한 통화만 넣어달라 이런 말도 합니다. 왜? 권위와 권능을 가진 사람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 해결된다 이게.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힘이고 실체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도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총독이나 헤로드 왕이나 로마 황제도 결코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지신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이거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럼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이거 하냐고. 내가 군권을 다 갖고 정치권을 다 갖고 있어도 경제력을 다 갖고 있어도 네 종의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의사를 보내줄 수는 있겠지만 약을 보내줄 수 있겠지만 네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예수라는 주는 뭐라고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뭐도 안 해도 그냥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이분이 진짜 주라고요. 응? 그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권능, 힘과 권위를 가지신 주이시다 이 말이죠. 그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크리스천이면 다 하는 말인데 백부장은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종을 고치는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 표적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해 주시길 구했고 말씀만 하면 자기 종이 낫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주님이 뜻하시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 앞에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But speak the word only. Speak the word only. 말씀만 하소서. And my servant shall be healed. 주를 알고 주를 믿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산이 저 바다로 짠짜자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막 나을 것이니이다. 나으리라 이 말이에요. Shall be healed. My servant shall be healed. 내 종이 나으리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을 한 겁니다. 예언자이신 주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백부장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으리이다 이렇게. 우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보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합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면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한 말도 100% 이루어집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 믿음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하고 듣는 이들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저는 주님 앞에서 백부장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이로움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나도 고뇌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기 때문이요 또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말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 오라 말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말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백부장이 주께 이런 말을 하는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나도 고뇌 아래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은 장교급에서는 아래로 50부장 있지만 로마 군대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의 부하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하는 일을 합니다. 그냥 물 마시고 싶으면 물빛으로 안 갑니다.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또 옵니다. 그렇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고대 로마군의 기율은 상명하복이 오늘날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로마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들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그렇게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명령권자의 힘을 알았습니다.
지금 9절에 또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말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 오라 말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말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가라 그러면 종이 간다고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도 나가선 이 백부장 정도도 어떤 사람에게 가라, 오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명령이.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설교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군대에 가면 말이죠. 하사관 제도가 있죠. 한국도 육사나 뭐 장교로 가면 소위, 중위, 대위에서 이 리치넌트라고 해서 이 위관걸 바로 그걸 장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하사, 중사, 상사, 원사라고 해서 이 사자로만 끝나는 거는요. 그래서 30년, 40년 근무해도 그냥 소위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준위해가지고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는 하사관급이라 그래요. 30년, 40년 된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평생 뭐 65세 정년 퇴임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군대에서 뭐 중령, 대령 이런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군 생활은 환하지만 지휘관은 아니에요. 지휘관, 절대 지휘관. 그냥 군대 공무원, 군대 공무원에서 군무원이라 그랬죠. 요즘 그것도 인기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어쨌든 평생 지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군생활 오래 해도 계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평생 어쨌든 지시를 받아야 돼. 지시를 받아야 돼. 나이가 더 많든 말든 간에. 평생 지시를 받고 사는데, 그 사람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면 뭐죠? 군대에서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도 그거예요. 가라 말하면 지금 말하면 계산하는 게죠. 말하면 그냥 말이면 된다 이거죠. 지휘관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그거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다? 주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능자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마귀들에게 잠잠하고 나오라 명령하면 그들은 꼼짝없이 순종합니다.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됩니다. 주께서 마귀병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납니다. 열병을 꾸짖으면 열병이 떠납니다. 마귀에게 떠나라고 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면 말라 죽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이 그대로 되는 것.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신 The Lord. 바로 그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종을 고치러 집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말씀만 하라고요. 주의 권능은 거리나 공간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뭔가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주께서는 제약이 없으시니라. 주의 영은 제약이 없다고요. 주께는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장소와 대상에 관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 때 그분께서 놀라셨으며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전혀 없도다. 이게 노입니다.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 안에는 없도다. 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no. 혼 맞히고 no. 전혀 없도다. 아니 없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없도다. 나는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지혜에 놀랐거나 그의 재치에 놀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능력에 놀랐다거나 헌신에 놀랐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가 하는 말, 즉 믿음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의 믿음에 놀란 겁니다. 그가 주 예수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통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이 가버나움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숨은 보화가 하나 있었어. 나를 알아보는, 나를 꿰뚫어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 백부장이야. 이놈이 내가 주인 걸 알고 있네. 응? 여러 사람이 나를 주여 불러서도 진짜 알고 부른지 모르고 부른지 주여던데 정말 나를 만왕의 왕, 주의 주, 주들의 주여, 왕들의 왕인 그 하나님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라고? 예, 자기 모친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모친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누구? 예, 이 백부장이었어요. 나의 실체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본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딱 있었으니 예수가 놀라 안 놀라?
여러분이 무슨 사실 다 알고 나면 놀랄 일이 없잖아요. 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제 가장 악마적인 영화 편집자가 그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만 다 누구지? 스티븐 스필버그? 제가 예전에 뭐 예수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 사람 영화를 좀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영화 보다면 사람 간을 툭툭 떨어뜨리는 장면을 편집을 잘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편집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 갑자기 뭐 이게 장면이 탁 하면서 사람 깜짝깜짝, 영화에서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거야. 응? 그런 편집을 굉장히, 악마적인 편집을 굉장히 잘한다. 저는 근데 그 양반 영화 안 보는데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예전에 봤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많이 자주 놀란지 몰라. 근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놀라 안 놀라요? 왜 놀라? 영화에서 봐도 안 놀라고 잡니다.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뭐 놀라겠어요? 응? 그러면 그 영화 관계자들이 같이 영화 보러 왔다가 안 놀란 나를 보고 더 놀라겠지. 왜 안 놀라지? 왜 안 웃지?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들 더 놀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에도 놀라고 이상히 그 놀랐다 그래. 이상히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했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정을 행하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황당해 안 황당해요? 그 안 믿는 것에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놀라시고, 이 반면에 백부장은 뭐죠? 뭐 별로 백부장이 해준 것도 없는데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 백부장이 더 놀란 거지. 더 놀란 거지. 그 복음서에서 사람이 주를 놀라게 한 유일한 케이스가 지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그분께서 어떤 사람에 놀라신 유일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 안에는 없도다. 주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심지어 마리아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전혀 없도다. 이스라엘 안에는 없도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께서 인정하신 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단 한 명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11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주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고 전능자고 무엇이든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그의 종을 고치는 일에서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예언입니다. 성도들의 예언이에요. 우린 백부장처럼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입니다. 100% 성취되는 오류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100% 예언입니다. 그렇죠? 난 오늘 내가 죽으면, 아니면 내가 언제라도 죽으면 저 하늘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때요? 100%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리고 100% 성취돼. 100% 개런티합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난 오늘 죽으면 나의 혼은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때요? 응?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로 하면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그런 점괘처럼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뭐다? 예언의 영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뭐가 예언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흠정력이나 예언을 모두 빼버리고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모두 가려버렸는데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이상한 성경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어떤 성경에도 예언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 그게 흠정력이에요. 이거 참 희한하게도 또 고쳤는데도 그것도 안 나와. 아무리 고쳐도 안 나올 거야. 왜? 그건 번역자의 고집이에요. 한 사람의 이상한 고집이 어떤 결과를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그겁니다. 주께서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이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초림의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자로 임명될 사람, 통치자들이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두 구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고난 당하면 뭐라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통치한다. 이게 뭐죠? 왕과 제사장이죠. 계시록 5장 10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왕들이요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또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천년왕국이죠. 우린 땅 위에서 통치한다고요. 우린 왕관을 받고 통치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거죠.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그날에 우리는 왕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내가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 보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통치한다. 천년왕국에서 통치죠. 이들 환난 성도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능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거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죠. 통치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뭐죠?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할 때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12절, 그러나 왕국의 아이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왕국의 아이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왕국의 아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표현한 말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씨와 같은 혈통적인 말이 있고, 혈통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있고, 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왕국의 자녀, 왕국의 상속자들, 뭐 이런 말로 또 표현한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주님이 주실 왕국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를 거부하고 약속의 주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꺾였고 넘어졌습니다. 왕국의 아이들이 바깥 어둠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혈통적 유대인, 종교적 유대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진 혼들은 울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혼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가 있는 부자와 나그네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은 죽어서 혼이 그곳에 있었지만 서로가 알아보고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뭐 물을 좀 보내달라, 물을 좀 찍어달라, 뭐 서늘하게 해달라 다 나옵니다. 왕국의 아이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던 이방인 백부장과 달리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의 믿음,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뭐다? 진리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 내가 내 몸에 뭐 짜릿한 체험 있는 거, 전기가 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요. 주여 하고 믿고 필요를 구합니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예언자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로 일꾼이 되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더라. 내 길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믿은 그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은 그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에 바로 같은 시간에 그의 종이 나왔더라. 어때요? 아, 이거 이제 해피엔딩이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믿은 그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예. 주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병으로 거의 죽었던 그의 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 종은 갑자기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이지? 아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통이 싹 사라지고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의 종의 말은 내가 뭐 안 들었으니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혜택은 어쨌든 백부장의 종이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받았고 그 체험의 그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보상은 누가 받았어요? 예, 백부장이 받았어요. 백부장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놀래키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주님이.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주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던가? 주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던가? 주님을 놀래켜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왜 놀라?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해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되고, 주님이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돼. 기도합시다. 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모든 가려질 것은 다 가려지게 하시고, 지워질 건 다 지워지고, 오직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만,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 또 아버지 경고와 훈계와 배움을 위한 그것들만이 저희 가운데 오롯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과 잘 결합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오직 그 말씀이 권리고 효력이 일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믿는 종들인 것을, 주를 믿는 주의 사람들인 것을 온 대상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또한 알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믿음의 선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백부장이 가지던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참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일상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